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는 밝게 시작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후는 승리의 후가 아니라 타락의 후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복이 시작이 되죠. 죄를 짓고 압제를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잠깐 평안하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이 반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은 했는데 또 넘어지고, 기도는 했는데 또 식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아침마다 마음 한편에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또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반복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본문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고리를 끊으시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장 7절은 죄의 핵심을 단순히 나쁜 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죄의 뿌리는 행동 이전의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붙들게 되죠. 사람은 무신론자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공, 인정, 쾌락, 안정 등 바알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마음의 우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잊혀지면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묶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겪게 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우리가 붙든 우상이 얼마나 공허한지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길이 얼마나 메마른지,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 깨달음이 회개의 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에 드디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서 부르짖음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문장.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구원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다.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잘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을 구원자로 만든 것은 혈통이나 경력이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영으로 붙드시고 그 다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야 한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늘 같은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100번쯤 했죠. 이번엔 절대 안 해.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을 멈추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지켜주세요. 제 힘은 약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유혹을 느끼지만 예전처럼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심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의지할 분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11절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여러분, 평안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으로 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반복을 부끄러움으로 숨기지 마시고 부르짖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백성은 넘어졌지만 결국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복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숨지 마십시오. 주님, 또 넘어지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부르짖음은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또한 문제보다 망각을 먼저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행동만 고치려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바쁨, 비교, 염려, 스마트폰, 상처, 무엇이든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짧게라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죄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온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보다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의 승패는 환경보다 내 안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말과 선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사기는 반복으로 가득하지만 그 반복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반복입니다. 백성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분명한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온니엘보다 크신 분, 죄와 사망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잊고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무너짐 속에서 숨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저를 제 힘으로 고치려 하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제 마음의 왕좌에 주님만 앉게 하시고 우상을 끊어내게 하시며 온리엘을 세우셨던 주님, 오늘 제 삶을 붙들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일으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